18절에서 27절까지는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그것은 예수님은 논쟁이 있을 때 항상 논쟁이 있기 전에 근본적인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논쟁에서 다 이기셨다고 한들 당신에게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와서 율법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님을 책잡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오늘 본문 12장 앞부분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 장로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금 논쟁을 펼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들을 모두 말합니다. 여기서 헤롯 당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 로마에 대항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 로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요. 헤롯 당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편에 서서 마치 우리가 일제식민지에 친일파들이 있었죠.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롯 당원들은 곧 헤롯 왕의 편에 서서 로마에게 협력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입장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된 것은 예수를 책잡으려 하는 것.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입장을 같이 하여 예수를 비난하고 헐뜯고 트집 잡았던 것입니다. 18절에 가서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가난한 그런 제사장들이 말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아주 고급 귀족 출신의 그런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소수의 제사장들. 이들은 누구와 대립하였나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하나 된 것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 예수를 비난하고 헐뜯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일에 한 목소리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서로 맞장구를 치고 예수를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다가 결국에 예수를 죽이려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책잡으려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여럿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책잡으려는 것, 그것은 서로를 맞장구를 치고 욕하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나오죠?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 자, 주목하십시오. 서기관의 이야기가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단편적인 제목,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답을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집중해서 묵상하여서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신학자, 신학 박사님, 대학 교수님,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입니까? 놀라운 것은 당시 서기관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거의 외울 정도의 수준이어서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613개로 정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정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정리했더니 해야 할 것은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365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서기관들은 우리가 몸으로 날마다 해야 할 일, 우리 몸의 신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몸의 기관들이 24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245가지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또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우리가 날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가지라는 놀라운 결론을 얻었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질문은 그것이죠? 모르고 물었습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물었어요. 아, 내 결론은 이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어떻게 책잡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비난할까? 자, 이제부터 말씀을 집중하셔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글씨가 좀 굵게 표시된 것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답변은 30절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들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에는 어떻게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말은 같은 말.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가 하나 빠졌다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추가된 것이 한글로는 뜻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오늘 죄송하게도 영어를 좀 사용해야 되겠어요.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류라기보다는 번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마인드가 추가되었죠. 위하고 아래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마음, 오늘 본문 30절에 마음 있죠. 그리고 신명기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뜻이죠. 뜻인데 영어를 뭐라고 하셨어요? 영어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힘 나오는데 한글 신경 쓰지 마시고 영어로 마인드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자,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누가복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추가된 것은 마인드. 여러분,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마인드란 말 많이들 쓰시죠? 저 사람 마인드가 좋다, 마인드가 나쁘다 라고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인드, 예수님께서 추가하여 말씀하신 마인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추가하신 마인드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신명기에 없었던 마인드를 추가하셨을까요? 마인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기관의 지혜 있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나온 서기관의 지혜 있는 고백,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 통달해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 30절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줄줄 외우고 있던, 꿰차고 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비교해서 틀렸구나, 예수님 틀렸는데요, 잘못됐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누가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이렇게 외우는데 뭐가 하나 빠지면 틀렸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기관, 율법에 통달해 있는 서기관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서기관이, 예수님과 싸우러 왔던 서기관이 어떻게 말합니까? 32절에 선생님이여 하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다, 진리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겸손하게 회개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인드라는 단어가 추가된 예수님의 답변이 순식간에 서기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틀렸습니다,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33절에 서기관이 답변하기를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추가하신 마인드를 자신은 지혜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결코 답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의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고백.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인드가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순서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제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성전을 어지럽게 만든 것을 회개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진리를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예물, 오늘날의 헌금보다 더 낫다는 지혜로운 고백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칭찬에 가깝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즉 가깝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 거의 하나님 나라 문턱에 왔다.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말고 다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저런 답변을 해주셨나요? 마인드에서 시작했죠. 지혜.
우리가 찾던 그 대답, 마인드가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 무슨 지혜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변하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러한 나무가 등장하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혹은 생명나무 생각해 보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무가 나무인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나무를 보고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나무가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나뿐입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를 포함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오직 유대인 간의 관계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관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이 서기관에게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지식 613개 그 율법의 지식을 복음의 지혜, 온 세상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지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복음의 지혜로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지혜,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에 와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에 나오는 사랑,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배에서 살려고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그 마인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 다음 것, 이웃을 어떻게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남을 나처럼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을 먼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내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지혜요, 율법의 완성이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 글자, 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있는 서기관의 대답과 함께 그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내용, 마인드, 지혜, 복음의 지혜, 그 복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큰 계명은 바로 복음의 지혜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참 뜻을 깨닫는